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3장 14절입니다.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힘써 모이신 한 분 한 분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만으로도 모이신 분들에게 크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시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죠.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도를 위해서 하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차디찬 그 감옥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는 보통 서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특별한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러한 표현을 할 때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죄를 참회할 때 자기의 겉옷을 찢으면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손을 들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큰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기까지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순교당할 때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서서 기도해라, 앉아서 기도해라, 걸어가면서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라는 말씀은 안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서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누워서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매일 아침 사역자 미팅 때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거의 90% 이상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평소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정말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기도의 경지에 발끝에 닿으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곁에서 목사님의 그러한 기도의 모습 그리고 기도의 본을 통해서 배우면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는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복입니다. 매일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9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16절을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사도 바울은 먼저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지혜가 풍성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영광의 풍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 힘의 원천이 됩니다.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그분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 받은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겉사람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육체,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우리 마음, 우리 혼을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겉사람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합니다. 이 겉사람인 육체를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속사람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겉사람의 이러한 건강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해서 단련을 해도 나이가 들면 점점 쇠하여지고 그 육신이 낡아지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겉사람이 아무리 쇠퇴해 갈 때에도 매일매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죠. 이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그 속사람이 계속해서 그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아무리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한 기도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17절로 19절을 보면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7절 이 뒷부분에서 19절 앞부분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맺어진 한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 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마음과 또 환경적인 어떤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는다는 것은 뿌리가 견고하고 튼실한 나무 그리고 튼튼하게 건축된 집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그 나무가 어떻습니까? 튼튼하고 가지를 넓게 펼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집의 기초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어떻습니까? 집이 튼튼하게 아무리 지진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견고하고 튼튼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와 건물의 터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나무를 지탱해주고 건물을 지탱해준다는 것을 압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그들의 삶을 뿌리내리게 하는 토양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삶을 세울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해서 이 알다라는 것은 이 단어적인 의미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 그리고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너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범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넓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속 기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도 좌우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떼어놓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겸손을 말합니다. 얼마나 그 깊이가 크고 깊은지. 하늘의 왕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이 되신 사랑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 죽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깊이는 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이는 성도들이 일으키심을 받은 지위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는 죄의 깊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높이까지, 그 높이에 이르기까지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의 넓이, 그리고 길이, 깊이, 이 높이는 우리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 인류를 위해,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어떻게 지식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안타까운 기사를 대부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허리케인 하비가 강타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닷새째 되는 날이었던가요? 3살 배기 여자아기 구출을 받았는데 그 아기가 엄마의 등에 업혀서 엄마의 그 등을 꼭 잡고 있다가 구조대원의 구조를 받아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는 물속에 머리를 묻어 엎드린 채 아이를 등에 업어서 아이를 살리다가 그만 숨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서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 한 진정한 엄마의 그 희생, 그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고귀하고 숭고한 이러한 희생적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고 크고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네, 19절의 뒤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충만. 이 충만은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핵심적인 단어이죠. 에베소서에 6번에 걸쳐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모든 충만하심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합니다. 교회는 완벽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성숙의 정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수준까지라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신앙적인 수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완전한 사람이 되고,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는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고,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반주자님들 나와서 반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